우리 옥타브가 넘는 곡인데 잘 소화해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글로벌 경제 주역의 정체성이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명은 글로벌 경제 주역의 정체성을 우리 이번 한 주간 갖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나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정체성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가 생각나느냐 그러면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교실에서요 운동화를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검정 고무신만 신고 다니다가 어느 날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사준 건데, 그때는 운동화 신고 다니면 여러분 그 운동화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 안 가지요? 그때는 다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것도 다 찢어진 거. 그런데요 제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사준 이 운동화를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선생님이 그 운동화를 찾기 위해서요 1시간 동안 학생들을 벌을 세워요. 손을 들고.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50대 60대 없으십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학생들 보고 김한권이 운동화 찾아내라 그요. 김한권이 운동화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가져간 거예요. 그것도 가방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가 숨겨놨다가 가져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내 운동화 잊어버린 것 때문에 1시간 동안 우리 반 학생들이 손을 들고 벌을 섰어요. 뭘 찾으려고? 뭘 찾으려고? 운동화 찾으려고. 또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에 갔다 오시면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요 한 병사가 총을 잊어버렸다. 총을 잊어버렸다. 부대가 비상이 걸려요. 부대가 비상이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비상이 언제 해제되느냐? 총을 찾을 때까지 비상이 걸려요.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만은 그 군대 가가지고 우리 후임병들이 이제 막 전입해 와가지고요 총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다른 부대에 가가지고 총을, 그 군대에서는 이제 김바이라 그래 일본 말로 도둑질 해가지고 여러분 무조건 갖다 채워놔야 해요. 철모를 잊어버렸다 그럼 무조건 갖다 채워놔야 돼요. 안 채워놓으면 잊어버린 것 때문에 단체 기합을 다 받아요. 목사님이 왜 이 서론에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화 잊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 반 학생들이 1시간 동안 손 들고 서 있었다래. 벌 받았다니까요. 군대에서 총 잊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 부대가 비상이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누구냐? 다 무너진 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고 여호와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누구냐? 내 시댁 친정의 빛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대단한 거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지금 뭐 하시겠어요? 지금 뭐 하시겠습니까? 뭐 잠을 자든지 아니면 뭐 관광을 가든지 오늘 뭐 야외로 또 뭐 친구들 만나러 갔겠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다 무너진 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고 여호와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사단의 모든 문제 끝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사단의 문제를 끝낸 증거를 여러분 만민에게 선전하는 서밋이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사단의 문제를 끝낸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때로는 뭐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원망하고 왜 우리가 불평하고 왜 우리가 여러분 근심하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왜 우리가 염려해요? 왜 우리가 고민해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답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뭐 여러분 뭐 요즘 뭐 미투 운동 많이 일어나던데 뭐 그런 게 됩니까? 그런 것도 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것이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불신앙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자 봐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떳떳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좀 모나고 부족하고 조금 어덜떨떨해도 하나님 앞에 가장 떳떳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떳떳한 사람 아니겠어요? 아멘? 자,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세요. 나는 가진 거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확실히 믿으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 앞에 가장 떳떳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여러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너희들이 나를 그냥 따라만 다닌 거지, 따라만 다닌 거지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믿지를 않았다. 이 말에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은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교회 다닌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처럼 나의 영적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제자들이 보고요. 제자들이 딱 한 가지 믿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믿지 못했던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가 왜 방황했냐? 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냐? 왜 내가 염려하냐? 왜 내가 근심하냐? 왜 내가 걱정하냐? 왜 내가 불신앙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그냥 가슴에 여러분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서 여러분 정말 만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주인 삼고 얼마나 살으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힘든 광야 같은 세상 사시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았잖아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잖아요. 밥 먹을 때도 생각 안 나? 잠잘 때도 그리스도 생각 안 나?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만은 나는 누구인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로. 아멘? 아멘?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발걸음은요 천냥지차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고 여러분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완전히 예방되어서 영생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여러분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르호봇 경제 주역의 정체성은 삶의 현장에서 복음 문화의 정복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1장 6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을 살펴본 5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를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발생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 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을 가는 운명에 빠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여러분 박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내 인생의 빛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내 인생의 빛이다. 시작.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고 나에게 비치는 여러분 참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음에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빛의 역할은 뭘까요? 빛의 역할은 첫째로 빛은 숨은 것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 찾을 때, 밤에 물건 찾을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찾아요? 빛을 가지고 찾잖아요. 자, 여러분이 밤에 다이아몬드를 잊어버렸다. 그것도 5억짜리. 뭘 가지고 찾아요? 빛을 가지고 찾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5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잊어버렸다면 며칠 동안 여러분, 며칠이 뭐예요? 한 달이고 1년이고 찾을 때까지 아마 빛을 가지고 찾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참빛이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참빛이라면 나의 숨겨진 문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나의 숨겨진 문제를 찾아라. 복음이 안 되는 나의 숨겨진 문제를 찾아라. 무능력과 정말 가난 속에 있는 나의 숨겨진 문제를 찾아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는 나의 숨은 문제를 찾아라. 근데 그것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제가 교육전사로 딱 처음에 부임했는데 사례비로 5만 원 주더라고. 5만 원. 결혼했는데 둘이. 결혼 5만 원을 딱 받아 우리 집사람 딱 첫 봉급을 타갖고 우리 집사람 딱 갖다 주니까 우리 집사람 얼굴이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왜냐? 5만 원 갖고 어떻게 한 달 사냐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할 때 내 친구 목사님인데 그때 전수사였죠. 아니 나한테 돈을 몇십만 원 주고 가더라고.
그래 내가 그걸 내가 집에다가 다 감춰놨어요. 우리 집사람 모르게 비상금으로. 우리 집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한 달 내내 근심금 걱정할 것 같아. 그래 내가 그 비상금 그걸 숨겨놓은 걸 내가 찾아갖고 우리 집사람을 딱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얼굴이요 완전 스마일이라. 에? 아 돈이 좋기는 좋구나 여자한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숨겨진 것 돈 얼마 그 안 되는 것도 찾아서 여러분 우리 집사람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나의 숨겨진 문제를 내가 발견했다. 여러분 앞으로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의 역할은 뭐죠? 빛은 밤에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밤에요 여러분 우리 시골 같은데 여러분 불을 켜놓으면 이 똥파리들이 많이 모여요. 똥파리들이. 그러나 또 이 불을 끄면 여러분 그 똥파리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아 그렇구나. 밤에 빛을 켜놓으면 모든 벌레들이 다 모여드는 거구나.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치유받을 자, 이 시대의 탑 렘넌트, 정말 내가 전도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모여들게 하는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들이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치유받을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빛은 여러분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해요. 옳은 대로.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여러분 등불 하나 들고 가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은 나를 옳은 대로 인도해요. 시편 119편 105절. 자, 예수님이 빛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빛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사망의 길로 인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주의 길로 인도 안 한다. 나를 탑 렘넌트로 인도해 가신다. 1%의 로봇 경제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8장 17절. 자, 시작. 아니, 다시. 다 집중해서 시작.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빛의 역할에 대해 말씀했죠. 빛은 나의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빛은 여러분 감추인 것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찾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장본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빈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아니, 다시. 안 하는 사람 두 사람 있어가지고 다시 해야 돼. 자, 시작.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세상 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이 세상 신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이다. 이걸 잊어버리도록 이 세상 신 사단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가졌으니까 나는 누구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사명적 정체성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밤에 불을 켜놓으면 많은 벌레들이 모이게 돼 있다. 마찬가지로 내가 현장에서 빛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나는 누구냐? 내 가정에 빛을 전달해 줄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누구냐? 우리의 기업에 빛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누구냐? 우리의 시댁과 친정에 빛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로 항상 24시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끝났잖아요. 외국에서는 뭐 한 3천억 적자가 생길 것이다 그랬는데 보니까 뭐 지금 몇 조 원의 흑자를 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계올림픽에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요 금메달을 딴 미국 여자 하키 팀에 지지 마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2010년 밴쿠버,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해서요 두 번 모두 다 은메달을 딴 베테랑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 임무는 또 다른 메달을 따거나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공유하고 다른 이들을 그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팀은 미국 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팀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빛을 비추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빈 선수가 붙잡은 말씀이 바로 시편 18편 32절이에요. 18편 32절.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자,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나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내 길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은 빛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권능으로 무장시키시고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완벽하게 이끄신다. 그래서 내가 비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빈 선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대회에서 여러분 금메달의 성적을 거두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이니까 이번 한 주간 현장에 있을 때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사업체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지역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여기에 대한 사명적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멘. 혹시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가고 싸우다가도 싸움 끝나고 어차피 싸움은 해야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냐? 우리 가정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잊어버리지 말고 싸우세요. 아멘. 그래서 사명적 정체성에 걸맞는 여러분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봇 경제 주역의 정체성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증언자로 살아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 정체성은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명은 뭐냐? 내가 가진 빛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이다. 이번 주일날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7시 반, 밤에 7시 반부터 우리 밤 10시까지 우리 집중신학을 했어요. 근데 본부에서 어제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서수보 국장님이 목사님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막 자기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너무 기분 좋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또 우리 남은 좋아하는데 우리 온누리 교회 교인들이 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요 집중신학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딱 하나님이 축복받은 응답이 있어요. 응답받은 거 뭐냐?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이제 졸업생이 나오겠구나. 그 1호 졸업생이 손용환 장로님입니까 누굴까? 이걸 놓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기도하다가 내가 전혀 기대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졸업생이 나올 것 같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가 들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계속 참석했던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온누리 교회 오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집중신학원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 속에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안 움직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도 많이 움직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온누리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아멘. 그죠? 그죠? 한마디 하고 싶는데 안 하겠습니다. 왜냐?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빛의 증언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산실이라는 말은 대사라는 말이에요. 대사. 나라 일을 외국에서 하는 여러분 대사.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정말 빛의 역할을 우리가 현장에서 해줘야 돼요. 아멘.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이요, 남자들이든 얼굴이 잘생기거나 얼굴이 예쁘면 자꾸 내 얼굴을 드러내놓고 싶어요. 보니까 그래서 뭐 보니까 탤런트들은요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방송에 안 나오면 우울증이 걸린다네요. 근데 우리는 보통이라 방송에 안 나와도 여러분 우울증 걸릴 일이 없잖아요. 왜? 우리는 보통으로 생겨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나 남자들 같은 경우 보니까 너무 이쁘면 자꾸 내 이쁜 얼굴을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아, 맞구나. 사람이 잘생겼든 미인이든 얼굴이 예쁘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보다도 우리는 더 가진 거 잘생긴 거 없지만은 불신자하고 나하고 다른 거 있다. 내가 꼭 현장에서 드러내야 될 거 있다. 얼굴보다는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지 않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얼굴이 보통으로 생겨가지고 저는 딱 드러내는 거 있어요. 그 뭐냐? 저는 머리를 드러내요. 네. 저 머리가 지금 완전 자연산입니다. 저는 흰머리가 없어요. 아직. 제가 금요일날 이발하러 갔더니 이발사가 저보고 하는 말이 머리를 보고 감동을 해요. 목사님, 자기가 30몇 년 지금 이쪽 장안동에서 이발하고 있는데 목사님 연세에 이렇게 하얀 머리 없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거는 드러낼 것이 없어. 이 머리가 이거 완전히 저는 자연산이야. 에? 아마 이 설교 끝나면 우리 장천천 장로님 좀 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이요 자랑하고 싶어 자꾸. 그럼 목사님들 만나면 자꾸 목사님들이 나보고 김 목사님 염색했지요? 염색 안 했습니다. 완전 자연산입니다. 목에 힘이 딱 들어가요. 사람이 이렇게 머리에 나이가 들어도 내가 뭐 자꾸 뭐 머리에 염색만 해도 내가 자랑하고 싶구나. 내가 진짜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정말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빛의 자녀라면 내 현장에서 내가 빛을 선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사에 예수 천당 불신지역으로 잘 알려진 최건능 목사님이요. 황해도 곡산군에 있는 어느 산골에서 화전민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깊은 산골이라 집이 틈틈이 있어서 사람들 모으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묘안을 냈어요. 근데 이 최건능 목사님 원래 깡패 출신인데 목사가 된 거라. 깡패 출신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막 그럴 정도로 여러분 성깔이 대단한 분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여러분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지 않으면 막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이 안 가는 시골 마을로 가서 여러분 빛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화전민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농사를 지느라고 안 모여.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배를 잡고 아이고 배, 아이고 배, 사람 살려. 동네 사람들이 뛰어와갖고 어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 아이고 배야 사람 살려 그러니까 어떻게 배가 아프신가요? 막 그러면서 막 이 최 목사님한테 가갖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그럴 때 최 목사님이 비긋이 웃으면서 일어나갖고 여러분을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사실은 내가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당신들이 앞으로 지옥 갈 생각을 하니 나도 마음이 아파서 소리를 지른 것뿐이요. 여러분 제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 화전민들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그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배 아픈 게 아니고 우리를 속인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최원웅 목사님 보고 다 손가락을 하면서 이 벌떡 같은 대가리 그러면서 너 떡대가리지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떡대가리지. 최 목사님이 피그시 웃으시면서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믿으라는 예수가 바로 내 떡대가리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떡대가리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떡 중에 떡이요 떡 중에 제일 머리가 되는 떡대가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요 마을 사람들 그러면 나에게도 떡대가리 주시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목사님이 그 마을에 가서 아이고 배 아프다 하고 사람 모아고 떡대가리 이야기 해가지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여러분 깊은 산골짜기에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빛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은 현장 가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 자신을 영적 서밋 만들어야 돼요. 영적 서밋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까? 내 몸을 성령이 역사하는 몸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내 몸을 성령이 역사하는 몸으로 만들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혹시 포기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인생 살면서 포장된 사람 있습니까? 내 몸을 성령의 역사로 만드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을 전달하는 사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빛의 증언자로 전도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리고 생명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증거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 교비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은 항상 신경 쓴 것이 뭐냐? 내 몸은 성령이 역사하는 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믿음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이 법으로 그만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감금되었을 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감금된 크리스톰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금됐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감옥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황제와 왕후가 그를 흉악범이 가득한 곳으로 보냈어요. 그곳에서 또 그리스도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파송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또 여러분 황제에게 보고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제는 사형시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때 이 그리스도의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영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형을 당했는데,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성령이 역사해줘요. 백성들에게 동요가 일어나가지고 반란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 황제가 사형을 중지시키고 유배를 보내라. 이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이 할 일이 남아있는가 봅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자, 제가 왜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리스도 이 예화를 하느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다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현장 속에서 달라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같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가족적인 생활을 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달라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는 누구인가? 저의 좌우명이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어차피 한 번 태어나서 가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있냐?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세상의 의식주냐? 아니면 내 친구냐? 아니면 돈이냐? 한번 나를 발견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는, 빛을 전달하는 사신의 역할을 하는데 집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루어복 경제로 전도 복지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바로 깨닫게 하소서. 정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사오니 빛의 증언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